자, 오늘 말씀은 구속사를 위한 빛의 자녀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구원의 경륜을 펼치시겠다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실 때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합작으로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던 것처럼 이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 죄와 허물 가운데에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함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그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풍성함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을 때, 내가 못 박힌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을 살 때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나와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 사람을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만물까지 충만케 하고자 하는 그 계획,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내가 준비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가진 그 충만함이 이웃들에게 유통되고 복음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구속자의 이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구속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구속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구속사의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위치를, 교회의 위치를 어디에다 두셨냐면 만물 위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세상 위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비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세상 위에 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속을 위한 바로 이 구속사를 열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만물을 비출 수 있는, 빛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본받는 건 뭐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로 구속사를 위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기업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지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신앙생활이 짧아도 길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옛생활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옛생활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과 삶이 내게 지금 보여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업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킹십이다 그러죠. 킹십. 그래서 킹십은 뭐예요? 여러분, 왕권과 제사장권과 2배의 몫을 주는 이 하나님의 상속권,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에서죠, 에서. 성경에서 에서는 이 이삭의 장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제되지 않는 말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상속권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통제되지 않는 그의 행동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을 그걸 먹기 위해서 통제되지 않는 그 감정과 행동 때문에 그가 결국 이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가 하면서 오래도록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기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루벤. 야곱의 첫 번째 아들. 그렇죠. 12지파의 가장 장자였던 이 루벤.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할 때에 루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야! 우리 손으로 피 흘리지 말자. 그냥 구덩이를 파서 요셉을 그냥 거기다 놓으면 그 아이가 이 광야에서 그냥 죽지 않겠느냐. 이 꾀를 짜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구출하려고 했던. 결국 이제 루벤이 없는 가운데에 이 요셉이 이 애굽으로 탈려가는 그러한 일을 당했지만 이 루벤 마음 가운데에는 장자로서 사랑하는 마음, 이 레아의 첫 번째 소생으로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어떻게 하면 통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구, 욕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장자의 그 권한을 상실하고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욕구가 통제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장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십과 킹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통제되지 않는 그 삶은 위험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탐욕을 품는 자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어떠한 물질을 놓고 이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 물론 그게 우상 숭배죠.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물잔 하나를 놓고 오늘 우리가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는 인본주의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주권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중심대로 살아가는 삶.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남편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 가정을 그렇게 컨트롤하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도 남편도 자기의 중심대로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죽고 싶다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죽고 싶대요. 심지어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뭐냐면 자기의 이후에 직업이 킬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냥 그런 킬러가 아니라 정말 자기는 커서 살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그 혈기 어린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부모가 알까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그 질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자녀를 내가 통제하는 것 같지만 통제하지 못합니다. 가정 통제하는 것 같지만 통제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기업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구속사를 위해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고 있죠. 오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날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확인하라. 열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착함에 있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것이 뭐예요? 지금 착하게 살고 계세요? 아니에요. 착하다는 것은 뭐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삶.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제사장의 마음. 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 누군가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착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의로움인가요?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정의로움이 아닙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의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의를. 사회에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정의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대해서 매일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들으신 분들은 이 의로움에 대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의 남편이었어요. 어느 날 이 정혼한 여인이 배가 불러오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는 이 마리아를 요셉이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요셉이 어떡합니까? 그것을 가만히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어떻게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그냥 멀리하고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때에 천사가 와서 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했어요. 자, 이때에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물론 돌로 쳐 죽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부양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아이 그리스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한시키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제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의로움이 옳다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매일 억울한 일, 좀 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지갑을 이렇게 딱 펼쳐갖고 그 지갑 속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이렇게 본대요. 그리고 한참 보고 그냥 이렇게 마음에 위안을 삼고
이렇게 덮었는데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저도 내일부터는 저희 집사람 사진을 좀 놓고 다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 교인들이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 남편이 사진을 보고 위안을 받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큰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남편 사진을 이렇게 보면 너보다 큰 일이 어딨냐? 너보다 큰 문제가 어딨냐? 이러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접어놓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구속사를 위해서 용서하고 절제하고 양보하라.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여름에 이렇게 막 신방을 다니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막 여름에 땀이 막 든다고 막 그런 가운데에 이제 한 권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집에 남편이 이 여름에 그렇게 땀을 삐직삐직 흘려갖고 막 와이셔츠에 이렇게 땀이 이렇게 흐른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렇게 목사님 안쓰러워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안쓰러워야죠. 그래서 막 위안을 드는데 그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입만 열지 않으면 남편이 입만 열지 않으면 뭐가 돼요? 그렇게 안타깝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 열지 마세요. 집에 가서 남편이 꽉 다물고 그냥 그러면 뭐예요? 불쌍해요. 위로함을 받아요. 입만 열면 그때부터는 원수 같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없을 때가 있죠. 내 자녀가 철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철이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옆에 우리 신랑 아내 얼굴 좀 보세요. 내 아내가 철이 없을 때가 있고 내 남편이 철이 없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속사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손이 좀 여기가 상처 있고 골맞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손 잘라낼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해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야? 나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좀 허물이 보여. 그래도 뭐야? 너보다 제한시키는 거예요. 제한시키는 거예요. 제한하고 뭐예요? 구속사를 위해서 내가 참여하는 구속사를 위해서 내가 데리고 가야지. 이거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끌고 가야지. 내 자녀 어떻게 포기할 거예요? 잘라낼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가 나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내 자녀에게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그 인정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6학년, 3학년인데 이 아이들도 잘 인정 안 해요. 막 따지고 들 때도 있어요.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세요. 그 아내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속사를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실함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이게 빛의 열매다 말하고 있어요. 진실함은 어떤 것이냐? 속과 겉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어요. 사회에 있어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이후에 6장까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현장에 관한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장이 어디냐?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의로운 자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진실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착함으로 그 현장에서 부부의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있고 옳고 그름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도 옳고 그름만 권위만 내세우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과 6장에서는 이 현장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종의 문제, 노사의 문제, 직장에서의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번제물을 드릴 때 소의 믿음과 양의 믿음과 비둘기의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비둘기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번제단에서 잡아요. 번제단에서 헌제자가 예배를 드리러 온 백성이 잡는 게 아니라 이 비둘기만큼은 제사장이. 그래서 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도 없는 그 사람. 그잖아요. 그 사람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사람이에요. 양은 어떻습니까? 그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소는 되게 휘하게 저 먼 곳에서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소와 같이 큰 재물을 드리는 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그 잡느냐, 내가 어디서 그것을 부인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제단에서 살아가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비둘기와 같이 내가 굳이 회개 안 해도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목사의 도움을 받고 여기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그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의 이 앞에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 보이는 그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리에서는 누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장소, 그곳에서 바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드리는 그 결단이 내 가정에서, 내 사회에서, 내 자녀 앞에서, 내 부부 안에서 그것이 온전한 결단으로 나타나라.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진실함, 이런 진실함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구속사를 위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제사장이 성결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첫째로 등불을 관리해야 합니다.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둘째로 뭐죠? 뭐예요?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 진설병을 관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상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향단을 관리해야 된다. 이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한 삶은 등불을 관리해야 되는데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밤낮으로 그것을 지키며 꺼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뜰에 거하는 사람과 성소에 거하는 사람, 뜰에는 누가 거합니까? 성도가 거하는 거예요. 백성이 거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누가 거합니까? 제사장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요, 거하는 사람에. 그러면 이 뜰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연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낮에는 제사를 드리고, 낮에는 번제를 드리고, 낮에는 헌신하고, 낮에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둠이 오고 밤이 오면 그 어둠에 눌려 사는 사람들, 그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소를 살아가지 않는 이 뜰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는 밤낮, 밤에도 그것을 등불을 반드시 켜놓으라. 이거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지를 태워서 늘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을 켜놓는 사람, 그 성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차원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관리하라. 떡상을 관리하라.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일반 평민들이 먹는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진설된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차원의 음식을 먹는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관리할 때 찌운 열매, 이 감람나무 열매로 찌어서 그것을 기름을 준비하라.
결국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순결하는 거예요. 순결하는 거. 교회는 순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순결하지 않으면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물질로, 힘으로, 권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결국 순결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순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영혼이 순결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등불을 관리하라. 불똥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불똥을. 누구든지 불을 밝힐 때 불똥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들어올 때가 있고 어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심지가 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등불을 잘 관리해서 내 안에 신앙을 잘 관리해서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냥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백성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 오순절 성령 간임 주일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갔는가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라 말씀하고 있느냐?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자꾸 흔들어 깨우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배열함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그것을 깨우시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고 만물까지 충만케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잠들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의와 불의를 구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빛된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드러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연빛으로 살아가면서 어두운 밤이 오면 다 어둠에 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빛, 그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속사를 위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돼야 된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를 절제하고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삶,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깨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